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392쪽입니다. 1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다 같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경희 목사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덕분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 사사기서 말씀 쭉 드렸는데요. 대사사 6명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신앙의 영웅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목록 가운데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이렇게 4명이 포함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특별히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신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그 많은 인물 중에 왜 하필이면 또 4명을 선정했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은 했지만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로 이 사사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인물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서 자랑하거나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사기서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사 제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결론의 이 서두의 이 말씀은
맨 마지막 21장 5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결론의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미 상관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18장 1절과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은 이 사사시대에 이어지는 왕정시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욕망에 따라 살아갔을 때 영적,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는지 그 타락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에피소드인데요. 그것은 한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한 개인의 타락에서 시작해서 가족의 우상 숭배와 나중에 지파의 타락과 전체 공동체의 도덕적인 붕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교회 내 한 사람의 죄는 이 누룩과 같아서 퍼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는 이 분별과, 죄에 대한 분별과 이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사사가 없는 상태에서 미디안이나 모압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외부의 그런 적의 압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부의, 공동체 내부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내분과 내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스스로 붕괴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미가의 신상 사건이 첫 번째 에피소드, 이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올바른 신앙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분배받은 전체 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실로인데요.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이 유일성과 이 탁월성을 의미하는 그런 미가라는 이름이 아주 정말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도둑질했다가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그 돈을 돌려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도둑질한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용돈이 필요해서 이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돈을 돌려주는 그런 착한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아주 너그러운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미가가 훔친 그 은 1,100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은 1세겔은 노동자의
1개월 임금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었어요. 그러면 은 1100세겔은 노동자의 9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요즘 3천만 원을 노동자 연봉이라고 치면 무려 27억 원이나 되는 돈을 훔친 것입니다. 나중에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할 때 그 제사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장 10절에 보면 열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연봉의 110배인 셈이죠. 그 엄청난 돈을 훔쳤습니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미가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 오마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겼고 8계명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10계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미가에게는 이 율법은 아예 10계명은 아예 염두에도 없었던,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준 동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 훔친 이 돈을 돌려줬던 이 동기가 바로 어머니가 저주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이 훔친 걸 알고 저주했을까요? 모르고 저주했을까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이방 신들도 신의 이름으로 이 저주했던 그런 신의 이름으로 내리는 그런 저주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돈 도둑질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천벌을 받을 거야. 이런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거의 주술적 행위나 마찬가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저주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그런 어머니의 그런 저주를 듣고 무서워서 미가가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큰 잘못을 했으면 대놓고 저주하진 않아도 몰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이 미가가 돈을 돌려준 것은요, 저주가 무서워서 돌려준 것이지 회개해서 돌려준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 본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든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모에게 내가 불효했구나, 내가 남의 돈을 훔쳤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탐냈구나 라고 하는 탐심에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주의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임할 복이 사라질까 봐 돌려준 것입니다. 잘못은 인정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죄는 인정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혹시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가가 돈을 돌려주자마자 미가의 어머니가 책망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죄를 지은 것보다 자기의 그 거액의 돈을 찾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도 축복하는 것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진정한 회개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었다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인의 어머니였다면, 미가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단지 내 돈을 가져간 잘못 차원이 아니라 그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받은, 그 회개한 다음에 용서하고 축복해 주었어야만 합니다. 단지 돈이 돌아왔다는 것만 가지고 잘못을 덮어주고 축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취한 행동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3절 말씀 보면, 은을 돌려받은 그 미가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부터 돌려받은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면서 신상을 제작합니다. 아들을 위한 행동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역시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개의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을 조각한 것, 이게 페세일이라고 한다는데요. 조각한 것과 부어 만든 것, 이 마세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작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 페셀과 마세카는 신상이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려 은 200을 은장색에게 줘서 만든 것입니다. 은 200이 얼마입니까?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5억 원짜리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혼합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상은 가정신을 모시는 그런 사적인 사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당은 실로에, 그가 사는 동네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그런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성막이 있는 그런 실로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미가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예배 장소 대신에 자기 집을 성소로 삼음으로써 신앙을, 종교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뜻이 집에서 예배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신앙의 질서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통제 아래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기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공성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종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실로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도록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가 하나님의 중앙 성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공적인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공동체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의 소신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신앙의 사유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이제 거의 정착이 되면서 오히려 공예배를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저는 가난한 성도가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이 자칫 이런 신앙의 사유화의 잘못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 경건한 지도자의 그런 지도를 받기보다는 내 느낌, 내 체험, 내 경험, 그것이 주가 되는 내 주관적인 신앙에 빠지는 거.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이 되는, 공동체의 사명보다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역시 신앙의 사유화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그런 사유화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기복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당히 체계화하고 아주 형식과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당에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형식을 갖추는 거죠. 에봇은 본래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거룩한 제의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수단이었습니다. 에봇은. 그 에봇 위에 우림과 둠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사적으로 점치는 도구로 변질됐습니다. 사적인 그런 신탁의 도구로 변질되었는데, 미가가 바로 만든 이 에봇은 레위인의 이 제사장 제도를 모방한 아주 가짜 제의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집에 사적인 신탁 행위를 위한 그런 종교적인 장식물로, 수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 작게, 인형과 같이 작게 사람의 형상 조각상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것은 번영과 풍요 그리고 자손의 그런 복을 비는, 기원하는 그런 용도로 이 드라빔이 쓰였습니다. 미가가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의 수호신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는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어머니와 그 미가, 그 아들과 그 손자가 3대에 걸쳐서 신앙을 사유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굉장히 형식과 체계를 중시했습니다. 미가도 역시 이러한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신당을 설치하고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다음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는 완전히 기복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러면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복 시스템을, 이 구색을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인들이 십자가 달린 지붕을, 그런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건물 입구에 기독교 간판을, 교단 간판을 내걸고 강대상 뒤에 거대한 십자가를 걸고 제사장 에봇과 같은 그런 목사만이 입는 가운을 입고 그 목회자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고 그런 예배의 절차와 형식을
갖춘 다음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자신이 받을 벌을 피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도 역시 미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주술신앙과 다를 바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처럼 미가가 그런 혼합신앙적 그런 기복신앙에 빠진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다음에 이어지는 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6절에 그런 다음에 이어서 6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 서두의 이 중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미가의 이 타락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미가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미가의 기복신앙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발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청년이 바로 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거할 곳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유랑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깃으로 주어지지 않고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계 걱정하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영적으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유랑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중앙성소, 실로에 있는 중앙성소의 기능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을 부양했던 11조를 통해서 부양했던 그런 제사장 지원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요, 오늘날의 목회자는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라는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생계 문제 때문에 생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더 이상 목회자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무조건 사명감이 없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목회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이 그렇게 방황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잘못, 그런 요인도 있었고, 레위인 스스로 그런 영적인 타락했던 그런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타락보다는 공동체의 붕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방황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무책임함, 무질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단지 레위인들을 불쌍한 그런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레위인 역시, 특히 사사기서는 레위인으로 비롯된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자기 사명을 잃은 존재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요, 이 방황하는 레위인을 환대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미가는 자기 집을 찾아온 레위 청년에게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환대를 넘어서 아주 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13개는 이제 감이 잡히시죠? 보통 노동자의 1년 그런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런 임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복과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후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레위 청년의 입장에서는 생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곳저곳 방황하고 있었는데 정말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을 정말 존중해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달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그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단순한 가족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지혜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미가가 레위 청년을 대우하는 것은 바로 정말 존중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수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의 기복 시스템을 완성시키는데 적격으로 여기고 그런 종교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그런 대우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불법적으로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적인 구색을 갖췄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복을 빌어줄 그럴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해서 대우를 후하게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보내주셨으니까 나에게 제대로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흥분하면서 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미가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이 레위 청년은요, 만족하게 여기고 수락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대우해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복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가정의 신처럼 여겼던, 종교를 사유화했던 그 가정에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레위 청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일부가 되어서 바로 그 가정에 미가를 위한 개인의 신앙 도우미 수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직분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겨야 할 레위인이 오히려 이 미가에게 고용된 그런 일용직 제사장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생업화한, 레위인들이 종교를 생업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생계형 그런 종교인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의 그런 하수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게 슬프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현실적인 생계 문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녕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목회자에게 떠맡기고 자기 자신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의 쾌락을 쫓아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면 역시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고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아들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돈 많으니 어머니의 재물의 후원을 얻어서 우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이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진짜 제사장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다음에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신앙의 본질과는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미가의 모습은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 이 모든 복은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은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엄청난 복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복이 인간이 어떤 형식과 노력과 이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청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쉐마는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는 명령형입니다. 근데 바로 이 샤마는 완료형입니다. 명령형은 들으라지만은 완료형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샤마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영어로 faithfulness. 그게 신실한 청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을 나의 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가 참된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이런 참된 참된 신앙에서 비롯된 이런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미가와 같은 그릇된 기복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갱신 공동체가 주의 말씀과 성령이 늘 충만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